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칠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긍휼은 노예의 도덕인가 왕의 성품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8복 중 5번째 복 앞에 서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만약 니체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니체는 그의 책 도덕의 계보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 그건 노예들이 주인에게 맞서 만든 도덕이야. 노예들이 사람기에 만든 생존 전략이지 주인의 미덕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긍휼을 노예의 생존 전략, 노예의 도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노예들이 살아남기에 만든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니체가 이해하는 세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가 이해하는 세상은 원래 주인들이 자유롭게 창조하고 주도해야 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주인에 대한 오난으로 기독교 가치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뒤틀린 세계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가치, 긍휼, 사랑, 희생, 겸손, 섬김, 순종 같은 것들이 주인된 삶을 억제하고 노예의 삶을 정당화하는 도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 도덕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노예 도덕을 제공한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신을 죽여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의 책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제 신은 죽었으니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노예 도덕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라.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니체의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라.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바로 이 주제로 한 영화, 드라마, 광고, 노래, 자기 개발서들이 우리 삶의 민물처럼 바로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춰 서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라.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를 외친 니체가 정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갔을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9년 1월 3일 니체의 나이 44살 때 그는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차를 끄는 말이 진흙탕에 빠져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화가 나서 그 말을 인정사정 없이 채찍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말은 무기력하게 울부짖으며 몸부림을 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향해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니체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니체는 정신착란을 일으킵니다.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그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예수라 외칩니다. 나는 예수다. 그렇게 11년을 국률 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왜 니체가 말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는가? 그리고 그는 그 날 이후부터 미쳐버렸는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 해석을 해둡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써왔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니체는 진흙탕에 빠진 말을 보며 자기의 운명을 보았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말처럼 그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세상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오히려 잔인한 채찍질을 가했다. 그 앞에서 그는 그저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자기의 운명을 마주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긍휼을 구하지 않았다. 아니, 긍휼을 구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긍휼의 신을 이미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니체에게 남은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기 운명의 시작과 끝은 자기 자신이 전부였다. 그래서 니체에게 자신의 끝이 왔을 때 그것이 진짜 끝이 되었다. 그 끝 너머로 건너갈 수가 없었다. 그는 그 끝에서 무너졌다. 미쳐버린 것이다. 결국 긍휼 없는 운명에 압살당한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현대는 니체가 만든 세상입니다. 현대 철학의 시작이 바로 니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니체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불안, 우울, 공허, 자기상실, 정체성 혼란, 중독, 조현병 등 온갖 정신병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니체 전후의 세계의 바로 정신병의 추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뚜렷합니다. 니체 전과 니체 후에 세계의 정신병이 바로 추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니체가 말한 것처럼 네 운명의 주인이 되어라, 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기독교의 가치, 긍휼은 필요 없어, 사랑은 필요 없어, 희생은 필요 없어, 겸손 그따위 필요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네 인생을 살아가. 아모르 파티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없는 아모르 파티는 결국 인간을 미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말이 잘못해가지고 진흙탕에 빠졌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자기 힘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주인이 채찍을 가합니다. 말은 자기가 왜 채찍에 맞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욥의 고백은 필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필사적인 하나님을 향한 바로 불평.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시극한 관심입니다. 욥은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욥은 하나님과 필사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필사적으로 원망하고 필사적으로 불평하고 필사적으로 악담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합니다. 욥에게는 국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입니다. 국률 가운데 그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국률의 신을 죽여버린 니체는 고통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자 그는 미쳐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국률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정근처럼 되어 살아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도 알지 못해서 원망을 하고 있고 그 이유도 알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국류를 구한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니체처럼 국류를 구할 하나님을 여러분은 죽여버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국률이 일하는 운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모르 파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명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 파티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률입니다. 니체는 국률은 노예의 원한에서 나온 감정이며 생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무력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국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오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국률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의 욕망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은 국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자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곧 국률입니다. 그 국률이 주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국률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국률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국률은 노예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왕의 성품입니다. 국률은 노예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왕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국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시편 62편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갚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법대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원칙대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원칙대로 대하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한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천국 갈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62편 12절은 이런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각 사람이 행한 것을 감싸 안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이 각 사람이 행한 것을 감싸 안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것을 안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2장 4절을 보십시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각자가 행한 일 때문에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률이 우리의 허물을 감싸 안아버렸습니다. 각자가 행한 일로 인하여 지옥 가는 우리를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니처가 말한 것처럼 국률을 가지게 되면 생의 의지가 그래서 약화되는 게 아니지요. 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사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호세아서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 요구는 이것입니다. 창녀 고멜에게 장가가라.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창녀를 제가 사랑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총각이라면.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광주의 창녀촌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 거기 가갖고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 뜬금포를 날리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상처될 것 같아요. 낙심할 것 같아요. 굉장한 시험에 들고 제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호세아에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국률이 무엇인가를 바로 호세아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고멜은 이제 정숙한 아내가 되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고멜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지만 그는 창녀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갑니다. 수차례 나갑니다. 수년 동안 나갑니다. 나가면 또 호세아가 잡아다가 자기 집에 데려오고 또 나가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창녀짓을 합니다. 급기야 자식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고멜이 갑자기 개과천선했기 때문입니까? 창녀짓을 이제 버리고 경건한 생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호세아가 애써 집에 데리고 와도 고멜은 또다시 집에 나가버리고 또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갑니다. 창녀짓을 멈추지 못합니다. 반복됩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결국 고멜은 노예시장에 팔려 나갑니다. 당시의 창녀가 노예시장에 팔려 나갔다는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떤 남자도 거들떠 보지 않아 이제는 창녀 노릇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멜은 이제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시장에 팔린 고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고 놀랄 일을 우리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내 국률이 불붙듯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향해 국률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른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노예시장에 팔라 가정에 데리고 와도 설거지 하나 못합니다. 집안 청소 하나 못합니다. 이제는 중병에 든 환자처럼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세월을 여러분 지내야 되는 그런 여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여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국률이 불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붙은 그 주님의 마음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서 값을 치르고 그 고멜을 사오너라. 그리고 이제는 쓸모없는 창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로 대접해라. 쓸모없는 창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로 대접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고멜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것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쳤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려 죽음의 노예시장에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노예시장에 주고 대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멜이지요.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끝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장난 사람, 이게 고멜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끝장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똥값이지요. 쓸모가 없지요. 우리는 고멜처럼 창녀짓을 하며 살아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성경보다 유튜브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옆집 아줌마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순종합니다.
기도보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예배보다 여행 가고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이라는 죽음으로 끝나는 노예시장에 팔려가 목에 월급이라는 가격표를 붙인 채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노예시장에 바로 내어주어 버렸습니다. 아들 생명을 우리를 사는 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부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할 때 복이 있나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복 있는 자야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네 인생에 쳐들어왔어. 하나님의 긍휼이 고멜 같은 네 인생에 지금 역사에서 아들을 죽음의 노예시장에 내어주어 죽게 만들어버리고 너를 대신 사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지금 대접했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 대접을 받고 있는 자야. 이 말이 뭐냐면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 있는 자니 이제부터 긍휼을 여기며 살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불교가 말하고 유교가 말하고 또 그냥 그 선행을 베푸는 삶의 방식을 쫓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셔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부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이제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레바논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것을 여러분 봐야 합니다. 다시 좀 띄워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온 이유는 뭐지요? 딸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쳐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렇게 그는 구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긍휼히 여기며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마찬가지로 구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내 딸을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딸에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딸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딸에게 긍휼이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런 말이죠.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너는 개야, 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여인의 대답은 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27절인데 제가 그냥 의역해서 번역한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자녀 아닙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들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집의 집개입니다.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긍휼을 베풀면 살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가 들개가 아닌 이상 집개라면 주인 때문에 그 개는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긍휼을 베풀면 나 살고 당신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당신은 당신에게 속한 개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자 너무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여자여, 여자여. 여기 말한 여자애라는 말은요, 귀부인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 그러면은 좀 하대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썼지요? 어머니에게 썼던 말입니다. 어머니에게 썼던 단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여자애라는 단어는 귀부인들, 왕족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지옥의 땔감 취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여자요, 존귀한 자요, 그 말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고백,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개지만 당신에게 속한 개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개에게도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너는 이제 개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귀부인이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다. 제대로 한 거야. 그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지라. 곧바로 그 딸이 났습니다. 여인이 자신은 예수님의 국률이 없으면 죽은 자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를 애면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 딸에게 주님의 국률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며 사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며 사는 방식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큰일 날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 자기 부인, 바로 주님을 향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국률이 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률을 그에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국률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국률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국률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국률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국률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지금 국률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의 국률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선, 여러분들의 구제헌금, 여러분들의 수고, 그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헌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은 국률이 필요한 세상 속에 서서 주여, 내가 주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국률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바로 흘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의 눈치를 살핍니다.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왜냐하면 아버지는 술 한잔 먹고 흥얼흥얼거리며 집에 돌아와 기분이 좋으면 갑자기 지갑을 열어서 세지도 않고 덥석 바로 나에게 돈을 줬던 바로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아버지의 기분 따라서 늘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군가에게 내가 국률을 베풀려면 내가 부자여야 돼. 내가 근사해야 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래야 누군가에게 내가 국률을 베풀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삶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돈 없어? 그래, 네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자야. 네가 못났니? 그래, 네가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자야. 네가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주여, 저는 국률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어. 그러면 내가 할게. 내 국률을 흘러보내 줄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흘러가는 통로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